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 그 거룩하심과 풍성한 사랑과 그 깊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예배가 억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기 위해선 예배하는 대상이 예배할 만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실 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 대상으로 삼은 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과연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내용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한다면 껍데기뿐인 형식, 진심이 사라진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생각할 수 없어서 그 일하심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알지 못하죠. 그 일하심이 내 생각, 내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 범위가 좁혀졌을 때 그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영역 넘어서부터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섭리에 따라 차근차근히 진행된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의 눈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했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먼저 믿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일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우리에게 꺼내 놓으실 때 그 결실을 받아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증언하는 그 행동들, 그 고백들이 모두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당시에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어울리지 못할 만한 사람이요, 또 로마 사회에서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취급받던 그런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를 가진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삶으로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제사는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그냥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에 설득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위로에 감동한 자들이 진심을 다해 몸과 마음을 다해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또 예배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을 향해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배에 대한 갈망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